안녕하세요. 지금 안식년은 푹 쉬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일을 시키시다니. 도리어 김 목사님께서 제게 설교 부탁하시면서 더 많은 기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미안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가 무엇이고 우리 가족이 무엇이간데 우리 이제 버클리 세교회 또 알바니 UMC에서 사랑해 주시고 이 정착하는 거 계속 도와주시고 또 영주권까지도 받게 또 기도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11장에도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 생활을 좀 생각해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삶, 우리 현실도 이제 광야와 같다 이제 많이 비유하죠. 출애굽이요 구원 경험이라면 이 광야 생활은 연단의 경험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현실에서 또 연단시키십니다. 아니 출애굽 시대 그렇게 힘들게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해 놓고서는 왜 광야에서 시험하시는가? 아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단 줄 알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여전히 힘들고 문제 많은 삶을 살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 영도하에 이제 시내산에서 계약 백성이 되었고요.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이집트의 포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또 성막 가운데 임하는 여호와와 동행하기에는 부정함과 거짓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부터 그렇게 이적으로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큰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됨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가운데 움직이는 성소, 성막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 광야를 통과했듯이 오늘의 우리의 고단한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입니다. 차갑고 팍팍한 현실에서 여전히 따스하고 풍성한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이 우리의 현실, 힘들고 팍팍한 삶 속에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을까를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만나의 은혜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불평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여기 이들의 실패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도 노력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보이는 다른 거. 구약 그 주석가 중에 한 분은 선악가 있잖아요. 선악가. 창세기 이제 2, 3장에 나오는 그 선악가를 어떻게 보면 외적 동경의 죄로 얘기합니다. 외적 동경. 그 보이는 다른 것에 대한 동경이 이제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한다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보이는 것에 연연할 때 현실의 삶에서 실패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만나를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셨습니다. 만나는요, 하늘 양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만나를 허락하셔서 아침에 이슬로 맺히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입니다. 그런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에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채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찾고만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세상의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허락된 많은 하늘의 은혜가 있는데 불평하며 만족할 줄 모르고 세상의 다른 것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제 만나의 은혜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보이는 다른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지 않는 다른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구는 어떻다, 옆집 경숙이네는 어떻다, 다른 집들은 여행도 잘 다닌다, 돈을 잘 버네, 내 친구 자식들은 좋은 학교 가고 훌륭한 직장도 잘 가네 등등. 이런 다른 보이는 것들에 연연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하늘의 만나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교회,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같이 어느새 내 주변에, 내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시고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신앙 공동체의 성도님들 이미 만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더불어 나의 만나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두루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본문 8절입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가자 맛 같았더라. 만나는요,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많고 특별히 적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만나의 법칙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더 많이 먹을까? 아니면 조금 더 남겨볼까? 다음날 아침까지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걸 본 모세는 불같이 진노합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을 어기는 모습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고요. 만나는 공평한 양식입니다. 만나는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아직 이제 집이 없어서 반전세 살고 있거든요. 다운 페이먼트하고 이제 다달이 월세 내는 그런 형태인데, 근데 뉴스 보도를 보니까 글쎄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더라고요. 네. 어떤 국회의원은 15채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보이는 다른 것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하늘나라 하나님의 법칙에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사회는 어디든 부가 편중됩니다. 두루 사람들에게 부가 나누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민수기 11장 4절 본문은 그 불공평한 사회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인간 사회 비극은 이 탐욕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 여러분들 안식년법과 희년법이 있잖아요. 농사를 6년 동안 계속 짓다가 7년째 땅을 쉬게 합니다. 이유는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들의 짐승들까지 먹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안식년이 7번 돌아서 77이 49년이 된 다음에 50년째 해는 뭐죠? 희년이 됩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희년에는요, 모든 사회 구조가 다시금 하나님의 법으로 재설정됩니다.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말입니다. 가난해져서 자신의 기업, 자신의 땅을 잃은 사람들, 남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요, 다시금 자기의 땅을, 기업을 돌려받습니다. 남의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들 이전 임자에게 다 돌려줍니다. 내가 구워준 돈에 대한 이자, 원금 상환으로 받은 땅, 재화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공평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마음입니다. 인간 사회의 그 어떤 누구도 홀로 모든 재물과 재산, 생산 수단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로 본인의 부가 증대되는 사회 법칙에서 이와 같은 균등한 배분의 성경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긴 힘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본주의가 성실한 사람들을 낳기보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만을 생산해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 탐욕의 문제는 교회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 보기 전에 나 자신도 사유재산제라는 명목하에 내 것을 주장하는, 여전히 탐욕의 굴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루 허락하시는 만나의 은혜의 법칙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와 양식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안에 탐욕의 죄성을 자본주의라는 허울로 인해서 가리고 지내면 안 됩니다. 물론 돈 문제처럼 예민한 문제는 없습니다. 내 돈 1원이라도 헛되이 쓸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정성과 진실입니다. 미국에 와서 큰 다른 문화 중에 하나가 팁 문화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사할 때마다 아까워요. 음식값만 내면 되는데 더 붙어요. 더구나 15%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옛날에 전 7%만 내도 됐는데 왠지 아까워요. 그런데 왜 이 팁 문화가 생겼을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거 함께 나누는 삶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땡큐,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앞으로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나서 팁을 내실 때는 그리스도 앞에 내시는 마음으로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제 만나의 세 번째 은혜입니다. 바로 경의와 놀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히브리어가 뭔지 아세요? 만입니다. 만. 만나 히브리어 원어가 만이에요. 만. 그런데 뜻이 뭐냐?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 같은 것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워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제일 처음 반응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it입니다. 만나는요 궁금증과 놀라움입니다. 만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경이로움을 더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what is it?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아이들의 특징은요 늘 궁금해하고요 늘 신기해합니다. 늘 새롭고 놀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고 어른이 되어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저 시큰둥. 누가 뭘 해도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새로울 것 없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앞서 말한 두 가지 때문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기 때문에 안 보여요.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에 감사함이 없어요. 놀라움이 없고 감사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삶에 궁금함과 놀라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이게 뭐지? What is it? 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궁금함으로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곳에 이제 서 있는 게 이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2018년도 한 해가 저희 가정에게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호소대학교에서 2014년에 안식년 나오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교목실장 보직을 발령받아서 미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이제 실장 이제 보직 내려놓고 이번 여름부터 나가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1학기 내내 되게 힘들게 준비했거든요. 안식년 왜냐하면 그 보직 해제 후에 이제 안식년 가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8월에 출국을 앞두고 한 달 남겨둔 7월에 갑작스럽게 학교에서 이메일이 딱 왔는데 안식년 불가 통보가 온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이미 4년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거고, 또 그동안 교무처에서 이제 보직 해제 후에는 가는 걸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못 가게 합니다. 이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같은 느낌을 받았고, 이제 또 화도 났고,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가. 그동안 막 뭐 교환교수 뭐 재원 비자 수속하고 뭐 의료보험도 비싸게 사고 아파트 계약하고 첫 번째 달 다 페이먼트 끝냈고 선준이는 조기 유학 계획 다 하고 비행기표 다 끊어놨는데 갑자기 스톱. 이게 모든 게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뭐지? What is it? 그냥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저는 그때 서울 집에서 이제 그 이메일을 확인하고 저희 이제 천안 학교 이제 아산은 이제 그 본부가 있으니까 아산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나 학교 지금 그만둘 생각하고 내려간다. 가서 싸우고 따지고 그러려고 내려간다고 이제 왔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건 늘 다니는 길이거든요. 늘 출퇴근하는 길인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고 내비를 저는 항상 켜고 보니까 내비가 그날따라 이제 아산 쪽 다른 한간 이제 경부고속도로로 늘 왔다 갔다 했는데 다른 장소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로 이제 갔는데 이게 제가 그 가다가 보니까는 이제 용변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화는 나고 그러니까 계속 갔어요. 그냥 빨리 가서 따지려고. 예. 그런데 이게 왠지 길이 계속 길어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런데 이제 평소 아는 길이 아니니까 엑시스로 어딜 빠져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시골길은 나오고, 나중에 참다 못해가지고 아무 길로나 빠져가지고 그냥 노상 방류를 하고, 예.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받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내비가 다시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내비가 가르쳐 준 대로 오고 했는데 길은 막혀 있고 다시 다른 데 가면 또 막혀 있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이제 힘들게 메인 도로를 다시 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다시 서울로 가고 있어요. What is it? 이게 뭐지? 그런데 저는 따지러 가는 거였고 싸우러 가는 거였고 도대체 내게 주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용납할 수 없었고, 그렇게 가고 있던 사람이 외적으로 피지컬리 아예 유턴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시려는 게 있구나. 그렇다고 다시금 제가 서울로 왔겠습니까? 다시 유턴해서 또 갔죠. 근데 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교무처장도 만나고 뭐 총장실 뭐도 다 가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안식년은 이제 불가한 것으로 알고 미국에 이제 왔고, 이제 8월 한 달 잠깐 있다가 저는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이제 학기 하면서 우리 동료 교수가 다시 한번 신청해봐라, 한 학기라도 해서 신청했는데 또 그때는 또 부드럽게 금방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참 저는 놀라웠던 게, 지난 여름에 잠깐 왔을 때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제 되게 초청해 주셔서 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님은 누구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계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예. 나를 방해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여전히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제가 그 사건의 모든 힘든 과정을 거쳐가면서 내가 그동안 이 사회생활, 이 직장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구나, 너무 이 세상의 것에 급급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거구나, What a wonderful work God has done for me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런 만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꺾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보다도 더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민수기 11장이었고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